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인사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좋다, 그죠? 사부 예배인데 큰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를 따라감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한 부류는 제자이고 또 한 부류는 무리입니다. 군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경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다른가? 무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다른 꿈을 꾸는 거,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떡을 얻어먹는 게 목적이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희한한 광경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하지만 무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끝까지 예수님 못 따라가요. 중간에 떠나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길 가시다가 어느 시점 되어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죠. 내가 가면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무리들이죠. 그냥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기적 행하면 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뭡니까? 이 길이 그런 길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무리라는 것이죠.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떠나요. 자기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것이죠. 먹을 게 없어지고 인기가 사라지고 축복이 그치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바로 제자와 무리예요. 여러분, 무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무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공존하는 것이죠. 알곡이 있는 반면에 쭉정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도 같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제자도 있으면서 군중들, 무리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목적이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꿈이 달라요. 제자가 추구하는 삶과 무리가 추구하는 삶 달라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사부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목적과 동기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 자세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물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봤을 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따라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따라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따라감의 의미를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본문 전체를 봤을 때 결국 이 세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못 따라갔을까?
사실 이 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멋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냥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이 세 사람들의 말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거, 모두가 뭡니까? 타당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타당한 동기를 가지고 따랐는데 왜 그들이 결국은 못 따라갔을까? 그 이유가 뭔가?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세 사람 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결국에 주를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갔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들이 가진 이 세 사람이 지닌 문제점들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각각 하신 그 피드백이죠. 58절, 60절, 62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진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신분을 서기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은 신분을 얘기 안 하지, 마태는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학문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속해요.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전국에 한 6천 명밖에 안 돼요. 엘리트 집단이에요. 상당히 뭡니까? 학식도 높고 상당히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서기관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아서 자기가 따르겠다고 오늘 따라온 거예요. 되게 뭡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오면 뭡니까? 공동체도 좀 빛나고 이런 사람 괜찮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8절이에요. 자, 58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서기관에게 말한 거죠. 여우와 새도 굴과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 사람, 일반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서기관에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다음의 의미예요. 나는 거처 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준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원해서 따르고자 하는 이 서기관, 이런 사람 제자 삼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사람 따라오면 좋은데 그 서기관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힌트가 57절에 나와요. 57절 상관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 가실 때에? 길 가실 때에.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거기 51절에 나오죠. 자, 5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요?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 길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어떻게요? 그들이 서 있어요. 그 길에서 어떻게요? 세 사람이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십자가의 길, 곧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이때 죽는 사람이 뭡니까? 뭘 이렇게 소유하려거나 붙잡지 않잖아요. 다 내려놓는 길이에요. 낮아짐의 길이고, 심지어 뭡니까? 거기는 뭡니까? 머리 둘 곳이 누울 만한 집도 없는 그런 곳이다. 그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이같이 말씀했느냐? 그것은요, 어디든지 따르겠다, 서기관이 그렇게 말해요. 어디든지라 뭡니까? 좋은 곳, 화려한 곳 따라가는 건 당연해요. 근데 머리 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곳도 너가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근데 어디든지 따르겠다, 이 서기관의 동기, 목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은 지금 뭔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 예를 들면서 뭡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 상태, 가난한 거예요. 이 가는 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뭐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 내려놓는 길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죽어야 돼요. 주는 흥하고 자기는 쇠하는 길이에요. 그런 길까지 너가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런 의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이 서기관에 없는 것이죠. 서기관은 뭔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따르는데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이유를 제대로 알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 이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따라간다는 제자가 된다는 건데, 이 따라감의 길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와, 가자 가는데, 사실 한국에 한때 자랑한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 자랑했죠. 지금 700, 800 갈수록 떨어질 거예요. 한 세대만 지나면 훨씬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길의 의미를 모르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그 군중의 특징이죠. 서기관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면 뭐예요? 뭐를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 막 먹일 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뭐를 삼기를 원해서 왕 삼기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들이 꿈꾸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니까 이 길 끝에는 뭡니까? 이제 뭡니까? 입성하는 순간 뭡니까? 이제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왕으로 등극할 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다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서기관의 중심을 다 왜 그렇게 말하는 저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도요, 막 따라가는 이 길에서 그렇게 말하자. 나는 가시면은 나는 주님의 우편에, 왜요? 왕이 되니까. 나는 주님의 뭐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말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서기관 또한 뭡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 길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따르긴 따르는데 잘못 알고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따르는 것은 한 자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편 좌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길 가면은 뭐 중직이 되고 이 길 가면은 장로가 다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에요. 남들이 막 알아주는 길이 아니에요. 섬김받는 길이 아니에요. 꿈 깨셔야 되죠. 이 길 가면 뭐 사람들이 와 해주고 야 대단합니다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길은 뭡니까? 낮아지는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길은 섬기는 길이에요. 이 길은 쇠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 만약에 높아지는 걸 꿈꿨다면 잘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 길은 오히려 뭡니까? 주는 흥하고 나는 뭡니까? 쇠하는 길이에요.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표 많이 얻으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정치인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가게 차려놓고 많은 사람을 사귀어서 장사를 잘 하려는 목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속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따라오는지. 그죠? 사람들은 뭐 말을 멋있게 하고 번지를 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못 속여요. 예수님은 기회주의자의 마음을 품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아신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절치면 따라가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어느 순간 이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목적과 다른 걸 깨달은 순간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숫자 많고 성도 수가 많고 그거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흔들어서 고난이 오고 진짜 환난이 왔을 때, 까불어 봤을 때 그때 남는 게 진짜예요. 또한 서기관의 문제가 뭐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머리 뚫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포기해요. 머리 뚫 곳도 없는 가난한 예수님 따라가 봐야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자기가 꿈꾸던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안 따라가죠? 서기관은 자기가 스스로 따라가겠다 그래 자원했어요. 자원해서 오늘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뭡니까? 금세 어떻게요? 꼬리를 내려버려요. 쑥 그 말을 갖다가 입으로 안 그런 척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서기관이 진짜 따를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야, 내 따라오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따라갈게요. 이 길이 낮아지는 길이고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은요, 안 따라가요. 성경은 서기관에 따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값은 대단히 비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냥 쉽게 못 따라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값이 상당히 커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정리해야 돼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예수님 못 따라가요. 따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정리한다는 개념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던 시간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주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도 예수님께 명의 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불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막상 좀 깊이 들어와서 한 2, 3년 신앙생활 보니까 이 복음 고사하고 막 전부 헌신하라 하고 너무 이게 다 뭐 내려놓으라 하고 하니까 이 뒤로 물러가면 그걸 포기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게 뭐냐? 그 길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뭐 조명받는 길이 아니에요. 남들이 와 알아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높아지고 섬김받는 길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그런 줄로 알고 따른다고 자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 따라가면 쉴 곳도 없대. 금세 꼬리를 내려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스 할 수 있어야 제자예요. 아니면 그동안 잘못 따라오신 거예요. 이거 계산하고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 무턱대고 따르지 말고 제대로 이게 뭔가를 알고 제대로 값을 지불하고 제대로 따라와야 뭡니까? 나중에 실망 안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따라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오면 나중에는 엄청 실망합니다.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등장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자원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은 다르죠?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자원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명해서 따르라고 해요. 상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생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줘. 여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를 그때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친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 그 의미다. 두 번째 의미는 부친이 연로해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 했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죠. 저도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해요.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될 사람을 향해서 장례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장례 치르를 하죠. 그런 야박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한 이 두 번째 사람의 그 말에는 뭡니까? 말에는 무슨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 풍습에 아버지가 부자일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지금 따라가게 되면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연로하실 분이에요. 근데 지금 따라가게 될 경우에 아버지 곁에서 효도하지 못한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형제들이 니는 부모님도 안 모시고, 보통 부모님 모신 자식에게 좀 많이 상속 주죠, 그죠? 그렇잖아. 니는 부모님도 안 모시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생활 대비책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따르겠지만 지금은 못 따르는 거죠. 나중에 따를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런 분 많아요. 아직까지는 안 따라가겠다는 거죠. 나중에 따르겠다. 사업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닦아 놓은 뒤에 그때 내가 따라가겠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챙긴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우선순위에서 예수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못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가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 따르기를 이분이 자원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예수님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못하게 하실 정도로 야박한 분인가? 그런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제자 중에서 마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따를 때 자기 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눌 수도 허락을 해요. 심지어 그 가족들하고 잔치할 때 예수님이 그 작별 인사하는 잔치집에 참석하고 같이 식사해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이 세 번째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게 62절에 나와 있습니다. 62절. 우리 6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나. 이게 세 번째 사람 주시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봐요? 고랑을 갈아요. 초원에서 인문 다 알아요. 고랑을 쭉 가면 어떻게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봐요? 이 고랑이 똑바른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왔나? 근데 고랑의 똑바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고랑은 옆으로 더 삐뚤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목표를 딱 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딱 바라보고 계속 가야 똑바른 고랑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이 쟁기 비유를 하셨느냐? 예수님은 중심을 다 아셔요. 그의 말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중심, 그 동기, 목적에 또 태도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족에게 다녀오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진짜 작별 인사하기 위해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실상은 자신이 내린 이 결정, 지금 따르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결정, 곧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놓고 이 가족과 의논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말하고 실제 그의 마음이 뭡니까? 다른 거예요. 말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쟁기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의논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쟁기를 잡았을 때 잡았는데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이미 나뉜 거죠. 마음이.
이것도 하고 싶고 하려니까 뭡니까? 걸리고 또 뒤로 돌아보고 마음이 나누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일심이에요. 전심의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집안일을 염려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며 이리저리 마음이 나누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분을 붙들면 그분이 책임지셔요. 아멘. 먹고 마시는 거 그분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 번째 사람은 마음이 나뉜 상태니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다 손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손 안 들면 어색하고 또 체면도 상하니까 막 손들고 번쩍 들고 따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말이 앞서서는 안 되죠. 말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거, 마음이 일치가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난처해요. 세 번째 사람 자기가 따르겠다고 자원했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따르겠다고 하니까 실상은 자기 마음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누구 핑계를 대요? 가족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나는 따르고 싶은데 누가 만류해서 집사람이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가서 집사람이 오케이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예 거기서 이미 핑계를, 가족이 반대해서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써요. 왜? 벌써 논리를 갖다 했죠. 나는 하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의 중심은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정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섬김의 길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 따라가면 뭡니까? 체면서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높아지고 섬김 받는 화려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마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임을 알지 못해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손들었다가 이 사람은 손을 내리죠. 결국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실수를 범하죠. 자기 것 다 챙긴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 지금 할 일이 있어. 지금 뭔가 챙길 게 많아요. 좀 해놓고 따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누구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지금 결단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결단하는 거죠.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보다 더 중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 것 좀 챙기고 지금은 내 일 좀 하고 나서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따르겠다.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말만 앞서죠. 말만. 체면을 중시하고 남들이 다 따라가니까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손을 번쩍 든 것이죠. 들고 났는데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핑계를 대요. 핑계거리를 찾아요. 아직 예수님만 오직 따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못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세 사람의 실수가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체면 서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높아지고 섬김받는 화려한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 길은요 진짜 좁은 길이에요. 이건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이거는요 어떻게요? 주를 흥하고 나는 쇠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섬김받는 길도 아니에요. 섬기는 길이에요. 그죠?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제자예요. 두 번째 사람처럼 다리 하나는 여전히 세상에 걸쳐놓고 나머지 다리 하나를 적당히 예수께 디딘 채 세상도 즐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처럼 울렁뚱땅 분위기를 쫓아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막 하는데 실제 속마음은 뭡니까?
어쩌면 자기도 속을 수도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속마음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막 따르지 마세요. 그냥 막 분위기 휩쓸려서 가니까 나도 가지 마세요.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이 길이 진짜 어떤 길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은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부정을 갖다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길은 때로는 가난한 길이에요. 이 길은 되게 외로운 길이고, 이 길은 누가 알아주는 길도 아니에요. 화려한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예수 따라가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제대로 모르고 와 나오는 거죠. 화려한 것만 보고 예수 따라가면 자식 잘 되고 뭡니까? 집안 뭐 경제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그런 것만 알고 따라오는데, 진짜 예수 따라간다는 게 고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제자예요. 제대로 이거 재보지 않고 제대로 이거 고민해 보지 않고 따라가다가 어느 날 딱 됐는데 뭡니까? 이게 내가 엉뚱한 길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그 전에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는 참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뜻이 아니면 내가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제자입니까?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길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 뭐 남 알아주고 내 영향력이 커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완전히 다 나를 내려놓는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섬김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에요.
발 씻어 주는 길, 내가 발 씻김 받는 게 아니라 발 씻어 주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길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예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기 원하십니까? 시간, 물질, 내게 있는 거 대가 지불해야 돼.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거 뭐 큰 소리 친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처럼 막 아니에요. 온 마음을 전심 예수가 우선순위 될 때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냥 쉽게 쫄랑쫄랑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고는 못 따라가요. 그거 붙들고 이건 내가 꽉 붙들고는 못 따라가. 내려놓아야 돼요. 손에서 이거 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거 그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붙들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신뢰한 것이, 모든 하늘에 부여한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이아입니까? 그게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가 참 보호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야 이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 붙들면 여러분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치유할 대가가 뭡니까? 우리 1, 2분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따라간다,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화려한 길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길도 아니고 이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주는 흥하지만 나는 쇠하는 길이요, 섬김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요, 발을 씻김 받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길이요, 무명의 길이요, 유명한 길도 아니고 이 무명의 길을, 그런데도 나는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중히 있는 것 다 팔아야 진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데 주여 아직도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 손에 꽉 부여잡고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 것, 그런 상태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붙잡으면 예수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 친다고 가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번지를 한다고 가는 길도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온전히 사로잡힐 때 가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저 이 길을 묵묵히 가는 참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알고 대가를 지불하고 끝까지 머리 뚫 곳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이와 한 주간의 삶 위에, 단기팀들 모든 일정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